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길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보물찾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소풍 갈 때나 어떤 행사 때 보물찾기를 이제 보통 합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숨겨두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찾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그 보물을 숨길 때 못 찾게 하려고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은 찾을 수 있도록 숨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러한 의심이 혹은 의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숨기려고 하시나? 발견 못하게 하려고 꽁꽁 숨겨두시나? 아니, 그러면 복음을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 깨닫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해답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비유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등불 비유고 또 하나는 측정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충하고 또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자칫 주님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숨기려고 하시나?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따로 해석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제자들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 사역,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다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을 막으시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의 은닉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메시아와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시는가? 여러분, 등불을 켤 때 혹은 등불을 가지고 올 때 숨기려고 가져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두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는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용 구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이 듣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원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은, 현재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도록
혹은 왜 지금 주님은 이것을 숨기고 계셨을까요?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보죠.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자, 우리 이거를 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용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숨겨둔 것 치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둔 것 치고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감춰지는 것은 나중에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말이 어렵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보물찾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숨기는 이유는 꽁꽁 숨겨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발견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환희에 차고 대단한 충격을 받죠. 신선한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였고 나중에 이것이 성취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순절 그날에 진리의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떻게 됐죠?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잠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조금씩 커져가면서 성령 강림 때는 폭발적으로 환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등불 비유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인데요. 바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 그러니까 특별히 비유죠. 이 비유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23절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들어서는 안 되고 어렵다고 넘어갈 것도 아니고 주의 깊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보다 이 비유에는 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시 배우셨죠? 시를 배울 때 배우는 게 뭐냐면은 함축성입니다. 함축성. 예를 들어서 일제 시대 때 쓰여진 시들을 보면 얼핏 보면 연인들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 연인들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광복의 염원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요, 일상적인 일들을 다룹니다. 상식적인 일들을 다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얼핏 보면 농사법, 농사 짓는 것에 대하여서 다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등불 비유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유를 들을 때 주의 깊게, 그리고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읽어야 된다라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자, 이 말씀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 듯하면서도 몰라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이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아마 좀 부정적으로 들릴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헤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곡식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예전에 시장 가면은 그 되라고 하죠, 돼. 예, 한 돼, 두 돼 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측정한 만큼, 자, 이게 딱 되로 이렇게 딱 하면은 이만큼 담기겠죠? 그 되의 그 깊이만큼, 그 여러분들이 측정한 그만큼 여러분들이 도로 받을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용한 용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더 이해가 쉬운데요. 먼저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인형 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측정한 그 비판만큼 너희가 비판이 도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누가복음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후한 마음을 가져라. 너희들이 측정한, 너희들이 후한 마음을 담은 그만큼 그 후함이 나에게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데 하나는 비판에 대한 경고를, 다른 하나는 후한 마음에 대한 독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비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너희가 주의 깊게 담은 만큼, 그렇죠? 너희들이 주의 깊게 이렇게 측정한 만큼, 되로 담은 만큼 그 깨달음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마지막에 사용된 단어 있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었어요. 아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된 채 사용된 수동태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언어의 절약 때문에 생략을 여기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는 것, 주의 깊게 듣는 것은 제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는 내가 하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은,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그 반대의 경우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있는 자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 반대로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계시를 받아요. 그것이 될 거라고 격려하시지만 동시에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들은 더욱더 눈이 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여러 밭에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는 한 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죠.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어떻게 됐죠? 새가 와서 뺏어 먹었습니다. 있는 것도 도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등불 비유, 그 다음에 측정 비유, 이렇게 두 비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등불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그 비유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그러면 그 주의 깊게 들은 만큼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가 몇 가지 적용의 말씀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등불 비유의 성취를 위해 우리는 애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등불 비유의 핵심은 뭐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지만 언젠가는, 미래에는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누굴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냐면 바로 12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12 사도들의 제자를 우리는 속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속사도들을 통해.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부들을 통해,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고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전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제가 그 개척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역이죠, 항동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여름에 한참 더우니까 이제 못하다가, 그래서 이제부터 좀 해야겠다 이제 싶어서 이제 주중에 이렇게 다시 돌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냐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는데 내가 영혼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민망한 겁니다. 나 그렇게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옳은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지금 맞는 건가? 오히려 내 생각을, 나의 생각과 중심을 바꿔야 되지 않나? 고쳐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마음이 들자 제 안에 기도의 불이 다시금 붙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항동 지역에 이끄는 교회가 세워진 거 제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 박현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의 군사로, 특별히 이끄는 교회를 이끌 장교로
임명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열심을 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들었던 생각, 내가 들었던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게 과연 맞는가? 내가 들었던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고쳐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개척했죠? 자 전도하러 나갑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끄는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는 것, 제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도록, 정확하게 말하면 비유의 등불 비유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끄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끄는 교회는 항동 지역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교회에서, 지역에서,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영혼들을 품어야 돼요. 영혼들을 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기도를 위하여, 그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죠. 그러면 전혀 모르는데, 한 번도 가지도 않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돼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은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한테 합당한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아들의 이름이 그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졌는데요.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이 뭐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바로 구원 사역, 이 위대한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상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복,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그 은혜의 그 샘물, 물결, 그 복된 모든 것들을 그 거기에 동참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동참할 때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주시죠. 그러면은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이런 것을 했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24
장로들처럼 멸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너가 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도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들을 품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또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용기가 생겨났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등불이 성취되고 복음의 등불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인데요, 바로 영적 분별력을 위하여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비유의 뜻을 물어본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만이 그것을 물어봤어요. 아마 큰 무리들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것도 동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비유의 말씀이 궁금해요. 돌아가지 않고 궁금한 걸 가지고 너무 알고 싶은 거죠. 주의하고 깊이 탐구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니 그와 같은 약속을 믿고 그와 같은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격려의 말씀에 부응하는 겁니다. 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썼어요. 마지막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이게 쓴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용 구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떠한 분깃도 없습니다. 복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전체 피조물이 제공하거나 그 피조물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며 더 영광스럽고 신적 지혜와 선하심의 광채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우리의 생각 중 가장 예리한 부분을 요청할 만합니다. 또한 우리가 묵상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요구할 만하며 최선의 부지런함을 드릴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존 오웬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합병증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담석증이죠. 담석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제 묵상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네 글자로 지복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복직관. 가장 지복, 가장 큰 즐거움. 직관, 직접 봄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즐거움을 얻는 것.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카톨릭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카톨릭 용어처럼 사용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왜 노년에 이것을 묵상했냐면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그 최상의 복을 이 현재 바라보면서 앞으로 천국에서 이러한
즐거움에 내가 동참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지금 그 죽음의 고통을 지금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모토로 삼는 것이 바로 요거와 같아요. 제가 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드려야지만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영광을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토머스 찰머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 마음 안에는 뭔가로 채워져야만 하는데 채워져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요.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 야 인스턴트 먹지 마. 야 불량식품 먹지 마. 아무리 강조해도 좋은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배가 고프니까 그런 것들을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반대로 다른 사랑이 우리 안에 자꾸 채워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것을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참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이끄는 교회에 찬란하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 그 신학교 그 담당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즐겨 도전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너희 전부를 걸어 성경과 씨름하라. 너희 전부를 걸어 성경과 씨름하라.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부를 걸어서 성경과 씨름하십시오.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우리가 씨름해요. 계시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고 우리가 애씁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뒤에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측정한 만큼, 우리가 그 되를 갖고 푼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시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때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후히, 더 풍성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력만큼 주신다면은 아마 우리의 깨달음은 정말로 미비할 겁니다. 만약 우리의 열심대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제 TV에 보면 외국인들 있죠. 우리 나라에 와서 오랫동안 살아간 외국인들 보면 가끔 모국어를 까먹을 수 있습니다. 예, 자기 나라 말을 까먹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명한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혹은
유명한 가수들, 이 사람들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유명한 가수들은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매일매일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노력에 비하여서 우리의 노력은 얼마만큼인가? 너무 보잘것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열심보다 더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이제 어떨 때는 뭐 열심으로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막 사역이 막 바삐 막 움직이다 보면은 설교 준비를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게으름에 빠져서 설교 준비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야. 이제 점점점 주일이 다가오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갑자기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너가 지금 이제 와서 돌이킨다고? 아니, 여태까지 삶이 엉망진창인데 야, 이제 와서 한다고? 야,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유혹들이 제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주춤합니다.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움찔해요. 그렇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또 열심을 품고자 하는 마음도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몰라. 몰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 지금 내 삶이 형편없고 내 삶이 지금 망가져 있지만 주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염치가 있어서 주님께 주저하느니 염치 불구하고 주님 받아주세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 첫째 아들이 갖는 마음, 아니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쟤는 이제 와서, 그런 마음이 마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과 같아요. 그런데 그 탕자가 어떻게 반응했죠? 그의 삶은 참 형편없었는데 그래 이제라도 돌이키겠다 라고 와서 돌이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때로는요, 사탄과 싸울 때 논리적으로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막 하는데 사탄이 간교하잖아요. 아니, 죄가 없는 아담도 쓰러뜨리고 예수님한테까지도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의 간계함은 참 대단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몰라. 그냥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주여. 마치 애처럼. 우리 아이가 저 이제 때를 많이 쓰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엄마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엄마가 못 갈 경우엔 제가 가가지고 전화, 아빠 왔다. 그러면은 저를 보면서 아니야, 엄마, 아빠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요. 지금 엄마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엄마 지금 못 와. 조금만 기다려. 그래도 소용이 없어. 엄마 그냥 찾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사탄이 주는 어떤 간계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주님을 찾는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주님 그냥 주님만 부르짖는 그 마음,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마음이죠.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 용기를 주시고 또 설교 말씀을 부어주세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만큼 푼 것도 없죠. 이만큼 푼 것도 없는데 그 회개, 조금밖에 안 한 그 회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정말로 후히 주시는구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더 많은 복음의 빛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가 지금 비록 최악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씩 주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이끄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